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번문 161회차 설교입니다. 우리가 요즘 선종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오매일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몽중일여, 숙면일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식론에서는 열애와 자제위 보살은 수면과 민절이 없어서 어떠한 깊은 잠에 들거나 어떠한 큰 병이 나거나 다치거나 기절을 했다라고 해도 변동 없이 언제든지 한결같다 하는 것이니 그것이 실제로 오매일여입니다라고 했고요. 멸진정에 있어서는 결국 멸진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건 다 소멸시킨 고요한 상태를 우리가 멸진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면과 민절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제든지 한결같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이 제7지의 몽중일여와 제8지의 숙면일여와의 근본 차이입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유식론과는 달리 능가경에서는 아라한의 지위를 증해도 멸진정이 되어서 자제의 보살과 같다라고 합니다 했는데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요. 부처님 제세 시에는요, 아라한이 깨달은 자를 아라한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역시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께도 역시 아라한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소승불교의 관점으로 볼 땐 부처와 깨달은 자가 차이가 없단 말이죠. 아라한이다라고 부처님도 했으니까. 그래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신의 어떤 깨달음의 목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소승으로 몰아버리고 부처님은 대승의 모든 것을 초월한 경지의 사람이다라고 해서 부처다라고 하면서 부처와 아라한을 분별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라한과 부처가 분별이 된 것이 대승불교에서 형성이 된 것이지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다라고 하면 모든 깨달은 자를 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소승불교에 진입을 시키면서 성문이 가르침을 배워서 깨달음을 얻은 자가,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자바함경에서도 배우고 있고 기타 다른 경전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부처님은 성문에게는 사성제를 설했고 연각, 벽지불이라고 하죠. 벽지불에게는 12연기, 인연에 따라 깨달음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인연은 12연기법이다라고 해서 12연기법, 연각은 12연기법을 설하고 성문은 사제법을 설했다, 사제팔정도법을 설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소승보살인 성문보살로서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아라한으로 분류를 했는데, 자, 처음엔 수다원과 그 다음에 사다함과 그 다음에 아나함과 그 다음에 아라한과 해서 네 가지를 갖다가 나누어서 성문으로서 소승으로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자가 아라한이다라고 해서 부처와 별개의 분별을 두기 시작을 했죠. 이것은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형성된 여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문사과다라고 하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랑과인데 흔히들 그러면 수다원과는 뭐냐? 신견. 내 몸이 나로 생각하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신견이다라고 해요. 신견. 또 계견. 또 계율을 바르게 아는 견해인데 계율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역량의 사람, 이것을 계율을 바르게 알기 위한 분별, 이것 수다원과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계금치견이라는 것은 바로 계로서 금지된 것을 취해가지고 바로 이것이 계율이다라고 하는 견해. 즉 예를 들면 브라만들이 썼던 것이요. 기도하고 빌고 촛불 켜놓고 절하고 배달을 읽으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에서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불교에서 계율로 금해 있는 것을 바라문들처럼 끄집어다 행동하는 행위를 계금치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수다원가는 그런 신견, 계견, 계금치견 이런 것들을 버리는 데에 바로 첫 번째 이루는 게 수다원과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세상의 모든 건 존재한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와 아소 이런 걸로 인해서 아상이 형성이 되고 인상이 형성이 되고 뭐 중생상이 형성이 되고 수자상이 형성이 되고 이런 어떤 상에 빠지는 걸 수다원과에서 척결을 하는 거죠.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계율과 올바르지 않은 계율, 올바른 행위와 올바르지 않은 행위, 또 올바른 진리와 올바르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 분별을 해서 바른 길로 선택해서 가는 과정을 수다원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도하고 빌고 천도지라고 하는 것은 수다원과의 과정도 못 고친 과정이다.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 가르침에 접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다함과는 그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뭐가 형성이 되느냐. 탐진치가 형성이 되는데 탐진치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 비워야 되겠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터득해서 탐진치를 없애려고 하는 자기의 확고한 의지를 갖추는 것을 사다함이다. 세상의 모든 번뇌는 괴로움은 다 탐진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사다함과고요. 아나함과는 그럼 탐진치 가운데에서 이런 탐진치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탐욕에 있다. 그래서 탐욕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바로 개정애를 습득해가지고 탐욕을 끊는 그런 어떤 여건. 또 탐욕이 끊어지니까 자연적 탐욕에 의해서 성냄이 생기니까 내가 원했던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탐욕과 성냄을 없애는 수행을 아나함과라고 해요. 그러면 아라한과는 뭐냐? 치심, 어리석음을 끊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뭐예요? 무명을 끊는 건데 이 무명은 뭐예요? 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탐진치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탐이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왜 탐내고 성내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자,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고 텅텅 비어서 연기한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바로 아라한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라한과를 바로 소승의 가장 높은 수행의 경지로 삼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런 아라한과의 지위를 얻는다라고 해도 결국 멸진정이 된다. 바로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텅텅 빈 청정심의 고요정멸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와 아라한이 소승경전에서는 같이 취급을 받았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차별을 두게 생겼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종경록에 보면 무심 오위 중에 이생유사 등자는 제멸진정이요 성유후삼이요 불급팔지 이거 보살은 유득 유일멸 진정하야 무수면민절하고 이 악법고로 현사유수우나 실무유고 즉이승무학도 여규민절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종경록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 무심의 오위 가운데에 무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심의 오위 가운데 일체 중생들의 네 가지는 무상천, 무상정, 수면, 민절은 있으나 멸진정이 없으며 성인은 다만 뒤에 세 가지가 있으나 무상정, 수면, 민절 이런 것은 있으나 멸진정, 수면, 민절이요 있으니 멸진정, 수면, 민절이요 부처님 및 제8지 이상의 보살은 오로지 멸진정 하나만 있어서 수면과 민절이 없나니 멸진정 하나만 있으면 되지 수면이고 민절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잠자는 거고 뭐 끊는 거고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뭐예요? 숙면이러 목매이러 뭐 다 경지를 초월한 상태인데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이야기죠. 자, 수면과 민절 두 가지는 악법인 까닭에 나타내 보이기는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이 없는 거예요. 즉 이승의 무학도 또한 민절은 이니라. 잠이 없다. 잠자는 것 같은데 잠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꿈속에서나 잠을 자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중생성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탐욕심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잠자면서 목매간에 꿈꾸면서 그 순간에도 어떻게 돼요? 자기 이기심, 이득심 이런 걸 착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멸진정이 되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8지 이상의 보살이면 멸진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그러대요. 그럼 지금의 뭐 지장보살, 보현보살도 다 10지 보살이면 아직 부처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언제 부처가 되나요? 부처가 언제 되나요? 하는 생각을 끊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부처가 되나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영원히 부처가 될 수가 없죠. 왜? 멸진정이 안 되니까. 부처님과 자제의 보살 이상은 누구든지 참다운 오매이르에 들어서 수면과 민절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과 자제의 보살의 멸진정이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부처님은 진여위여서 위가 진여위여요. 진여위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이와 같이 여여하다는 이야기예요. 오온이 공한 청정심의 지위에 있으므로 제8 아뢰야 미세년까지도 끊어진 순무심의 멸진정이고, 자 아뢰야식에 있는 제8 함장식에 있는 그런 미세한 생각까지도 다 끊어진 그런 멸진정이고, 자 8지 이상 보살은 육식 7식이 끊어진 무심의 멸진정입니다. 육식 7식이 끊어졌지만 8지 보살은 제8식은 남아 있다. 단지 요동을 안 할 뿐이지 8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심의 멸진정이다. 있기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보살이고, 부처님은 뭐예요? 이 자체도 미세한 영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끊어진 상태의 멸진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심도 자제의 보살 이상의 무심과 부처님의 무심이 달라서 구별이 되듯이 멸진정도 부처님이 수용하는 멸진정과 자제의 보살이 수용하는 멸진정과는 구별합니다. 자, 여기에서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52계위의 화엄경 놓고 보면 십신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화엄경에 십신 안 나와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또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52계위에서 등각 묘각이 되는데, 등각 묘각인데 등각은 무슨 지위라고 했어요? 보살의 지위다라고 했어요. 그럼 묘각은 무슨 지위예요? 부처의 지위라고 했어요. 그럼 등각이 되는 것도 십지보살 이상이 되었을 때 등각이 된단 말이죠. 그럼 십지보살의 이상이 되어서 보살이 됐어요. 보살. 그럼 지장보살이니 뭐 문수보살이니 다 십지보살이라고 했는데, 그 차원에서 보살이 되어서 등각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등각과 묘각을 쉽게 구분하는 법이 뭐가 있어요? 응? 바로 등각은 뭐예요? 유정각이에요. 유정각. 정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묘각은, 부처는 뭐예요? 무정각이에요. 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정각이에요. 그래서 등각은 유정각이면서 바로 뭐예요? 이 위에 더 높은 깨달음이 있지 않아요? 더 높은 깨달음이. 무정각은 더 높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등각과 묘각, 보살과 부처의 차이가 유정이냐 무정이냐 차이예요. 정이 있으면 보살이에요. 아무리 깨달음을 얻어도. 그래서 십지보살이 되는 거예요. 부처는 뭐예요? 정이 없어요. 무정각이에요. 그게 쉬운 차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심도 자제의 보살 이상의 무심과 부처님의 무심이 구별이 되고, 멸진정도 부처님이 수용하는 멸진정과 자제의 보살 이상이 수용하는 멸진정과는 구별이 된다. 8지 이상의 멸진정과는 구별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부처님의 멸진정이든지 자제의 보살 이상의 멸진정이든지 간에 멸진정에 들면 수면과 민절이 완전히 끊어져서
멸진정에만 들면 보살이 됐든 부처가 됐든 이런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팔지 이상의 경지에 오르면 수면과 민절이 완전히 끊어져서 숙면 이련이 몽중 이련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매이래로 변해서 오매이려 한다는 것만은 틀림없이 확실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다운 구경까지 성취를 하려면 반드시 노력을 해서 잠이 꽉 들어서도 언제든지 변동이 없는 오매이려의 경계를 돌파해야지 시비분별 집착이 꿈속에서도 또는 숙면 아주 깊이 잠든 데서도 없어져야지 그런 경계를 뚫고 나가기 전엔 공부라고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뽐만 냈지 공부한다고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뽐들만 냈지 공부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라고 빌고하는 사람들 봐요. 선정하고 수행하는 뽐만 냈지 한 개도 수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마음에는 자기네 도둑심, 탐욕심 잔뜩 가지고 하잖아요. 이구질머지고. 그게 무슨 수행이요. 수행인 척하면서 자신애들 도둑질하는 거지. 마음의 도둑질.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냐 하면 예전 조사 스님이 깨친 경계와 부처님이 깨친 경계가 똑같다는 것이 해결이 됩니다. 옛날 조사 스님이나 부처님이 깨친 경계가 똑같다. 보통으로 볼 때는 아무려면 조사 스님 하지만 부처님과 같은 경계가 될 수 있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멸진정에 진입하면 팔지 이상이 됐든 팔지 이상이 됐다는 생각까지 다 없애버리고 멸진정이라는 생각까지 다 없애버리면 그냥 부처가 되는 거지요. 부처가 되고 안 되고는 어디가 있는 거야? 생각 하나에 딸려 있는 거야. 생각 하나. 뭐 부처가 되면 생김새가 바뀌고 머리가 길러지고 끈도 들고 지팡이 들고 이게 부처가 되는 거고 그거 안 하면 부처 아닌가? 아, 머리 깎으면 다 승려고 승복 입으면 다 승려인가? 마음이 승려래 승려죠. 깨달음 얻어야 부처지. 오가 칠종의 정맥으로 내려온 조사 스님네들은 오가 칠종의 정맥 스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청주 직지심경 직지심체 요절이다라고 하지요. 원래는 직지 또는 직지심체 요절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들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육조단경처럼 승만경처럼 유마경처럼 경자를 써서 직지심경이다라고 해요. 근데 또 까탈스럽게 꼈던 분은 직지심경이라고 하면 틀리다. 부처님 말씀이 아닌데 왜 직지심경이라고 하느냐. 그럼 뭐 유마경이나 뭐 승만경이나 뭐 육조단경이나 그건 왜 또 경이라고 그래. 그건 또 맞나? 그것도 다 틀리지. 그렇게 보면 부처님 말씀과 동일한 여건으로 지위를 올려서 바로 직지심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직지심체 요절인데 줄여서 직지라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응? 택시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그지요? 직지심체 요절이면 어떻고 직지심경이면 어떻고 직지면 어때? 거기서 추구하는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바르게 이해하면 되지. 진리만 터득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꼭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거부터 버려야 깨달음으로 이르는 것이요. 뭐가 그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부처님 가르침 깨달아 보면 이것저것도 다 버리고 다 공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쓸모없는데 다 날려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서는 뭐 이게 오르네 저게 오르네. 그것은 앞에서 현사 스님이 지적한 그대로로서 참다운 선지식이다라고 하면 잠이 꽉 들어서도 한결같은 오매일의 경계를 성취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선지식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이 꽉 들어서 한결같은 오매일의 경계에 있다 하면 벌써 팔지보살의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 그것만 가지고 본다 해도 종문에서 조사나 종사라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팔지보살 이상의 지위에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얘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조사라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매이려가 된 여기에서 깨쳐야 된다고 늘 말하는 이만큼 실지에 있어서 제8마계를 벗어나서 진여의 대원경지가 현발하지 않고서는 조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원경지는 두루 원만한 깨달음의 극을 이루는 게 극치를 이루는 게 대원경지죠. 바로
대원경지가 뭐예요? 달마대사가 이조 해가한테 법통을 전수할 때 5가지 지혜를 했잖아요. 5개의 꽃잎이 피어나서 하나의 꽃을 이루도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자세히 말하겠는데, 특히 유의할 것은 종문 중에서 조사라는 스님치고 잠이 꽉 들어서도 한결같은 오매일의 경계를 지내지 않은 스님은 한 분도 없다는 걸 유의하십시다라고 했어요. 자, 조사의 경계에 이르면 팔지 이상의 오매일여를 득도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이 사중득활이에요. 사중득활. 뭐예요? 죽음 가운데 움직인다? 활기를 얻다 하는 이야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죽음, 죽음 가운데 뭐를 얻어요? 활기를 얻다. 다시 살아나다는 이야기죠. 죽어야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어야 살아난다. 자, 가을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 나뭇잎들이 비바람을 맞고 땅에 굴러다니면서 썩지요. 썩어서 거름이 돼요. 그 거름이 뭐가 다시 일어나요? 새싹이 나오고 새 나무가 양분을 거기에서 빨아들여서 활기롭게 되죠. 그게 바로 사증득활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버려야 돼요. 모두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바로 뭐예요? 다시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요? 깨달음이 살아나요. 모든 걸 버려요. 그 얘기예요. 자, 그걸 한번 펼쳐나가 보자고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리겠지만, 그럼 전등록에는 여기에 대해서 뭐로 나와 있냐? 달마운하되 외식재연하고 내신무천하여 심여장벽하여 가입돈이라. 우리 달마대사 선관법에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달마대사가 이르시기를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허덕이지 아니하여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자, 이 장벽이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 기도를 한 장벽이에요. 면벽이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뭐 달마대사가 벽 쳐다보고 했다는 줄 알고 다들 우리나라에서도 벽 쳐다보고 하되 무지가 아주 극을 달리죠. 극을 달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하면 가부좌 들고 벽 보고 하잖아요. 야, 완전히 극이죠. 극. 응? 뭐가 극이에요? 무식이. 달마대사가 면벽한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허덕이지 않아서 마음이 장벽과 같은 수행을 9년을 한 거예요. 이게 면벽이에요. 이걸 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벽. 그런데 벽을 쳐다보고 하는 수행이 면벽 수행인 줄 알고 그러고 있어요, 다들. 자, 고복면 뭐라고 나왔냐? 일념불생하고 전우재단하야 진로돈식하고 혼산을 초제하야 종일 애준준지 흡사계의 소목조조하나니 고로 위장벽으로 무수라 하느니라. 도조 경계현전하면 즉도 가소식이 결정거지 불원이니라 라고 했어요. 한 생각도 나지 않고 과거와 미래가 끊어져서 번뇌가 순식간에 쉬고서 혼신과 산란을 끊어 없애 종일토록 어리석고 분별이 없으니, 분별이 없는 거예요. 마치 진흙이나 나무로 조각한 사람과 같나니. 진흙으로 나무로 조각한 사람이 웃어요? 번뇌가 있어요? 고로 장벽과 다름이 없다 하느니라. 이런 이치에 장벽을 세우면서, 마음속에 장벽을 세우면서 9년 면벽을 했다는 거지. 벽을 보고 했다고. 벽을 안 보고 해도 이런 마음의 벽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면벽이에요. 벽을 보고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들락달락한 뭐예요? 면벽이 아니라 대벽이에요. 벽을 대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계가 나타나면 집에 이르는 소식이 결정코 그리 멀지 아니하니라. 집, 어떤 집? 피안의 집, 열반의 집.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뭐가 살아나요? 깨달음이 살아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우고 버려야 깨달음이 살아나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사중 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심지에 들어가면 무심지어요.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심이라고 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걸 무심이다라고 해요. 그런 무심지의 경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이나 분별로 과거니 미래니 하는데 한 생각도 나지 않은 무심지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전체가 다 끊어져 버리는데 이것을 과거와 미래가 끊어졌다라고 해서 전후 재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과거와 미래가 다 끊어졌어요.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진로, 즉 밖으로의 모든 반연이 순식간에 쉬게 되는데 밖으로 형성되는 인연들이 순식간에 다 쉬게 되는데 이것이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는 것. 그래서 외식재연이다라고 한다는 얘기. 외식재연이다. 그래서 달마가 외식재연하고 내심무천하되 심여장벽하여 가입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심여장벽도 나오고 외식재연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혼침과 산란을 끊어 없애야 되는데 이것이 안으로 마음에 허덕이지 않는 내심무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달마대사 가르침이 외식재연하고 내심무천하면 심여장벽하여 마음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의 벽이 돼서 다 끊어져 달아나서 고요정멸해서 기입도 바로 도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이 수행을 9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학문에서는 13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9년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심무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애준준이란 목석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모양을 말하는데 바로 무심한 경계를 이야기를 해요. 생각이 있지만 생각에 빠지지 않고 마음은 있지만 마음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무심경지다. 무심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체 인연을 다 쉬고 일체 번뇌망상이 다 끊어진 무심지의 경계를 목석과 장벽에 비유했다. 바로 이러한 면벽을 구현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목석과 장벽과 같은 대무심지일 것 같으면 이것이 바로 도냐 하면 이것 또한 도가 아니라 여기에 이를 것 같으면 바로 구경각을 성취하는 것이다. 즉 도를 이루는 것이 멀지 않다는 이야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루노에 보면 외무소입 지구의 식견이요 내무소참 즉 내심무천이요 기내심무천하고 외식재연 즉 일념불생이라 그랬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바가 없으니 곧 밖으로 모든 인연을 신 외식재연이요 육경의 대상이 들어올 게 없어요. 내 육근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색성량비촉법을. 그래서 이게 외식재연이요 안에서 나는 바가 없으니 곧 안으로 마음이 허덕이지 않는 내심무천이 육근이 육경을 대상으로 끌려가지 않으니까 끌려당하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내심무천이요 이미 내심무천하고 외식재연한 즉 한 생각도 나지 않는 일념불생이라 한 생각에 생겨남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뭐요? 사죽 득활이라 한 생각도 나지 않게 되니까 바로 깨달음의 구경각이 형성되는 입장이더라라고 했는데 자 마음이 장벽과 같다는 것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성철 스님 매일법문 선종사상의 오매 이려해서 사중득활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자 16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